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대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죠. 무려 3장에 걸쳐 나오는 아마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또 하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긴 설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무려 3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신 것이 또 복음서 가운데 나와요. 3장에 걸쳐서. 예? 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다락방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게 마지막 설교잖아요. 마지막. 다락방 강화는 마지막 설교거든요. 물론 마태복음 안에서 마지막 설교는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것이 나옵니다만은 그보다도 시간적으로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전날 하신 설교가 다락방 강화죠. 그런데 처음이 3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깨달아져요. 성경을 자꾸 보면은. 그리고 성경을 원래 의도하신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 거예요. 계속 깨우쳐지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썼고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특히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90%의 내용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은 요한복음 다른데 그런데 이런 큰 관점에서 보니까는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가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책이면서도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설교 시간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발전성, 이게 성경의 기본 구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보게 되면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저자가 의도했던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한테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면은 찾아서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데 보물찾기를 찾지 못하도록 했으면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가 찾느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에게는 서서히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도 이 말씀을 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런 비밀들, 그런 보화들을 캐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와 제자가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데가볼리, 심지어는 저 남쪽의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소식을 듣고 몰려왔잖아요. 그 무리들, 그 몰려온 무리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나왔다. 자, 제가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는 산입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언덕이에요. 굳이 산이라고 표현해서. 굳이 산이라고 표현해서. 뭔가 표현상의 부족함 또는 번역상의 잘못,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뭔가 산이 되는.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열어서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28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산에서 지시하신 산이 있어. 그 산에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대위임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 소위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이 주어지는 것도 산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산이에요. 그는 같은 산일 수도 있어. 이 산일 수가 있어. 그 산 이름이 안 나오고 지금 이 산도 이름이 안 나오죠. 되게 높은 막 이런 산은 아닌 것 같아. 산이어야만 되었어. 왜 산이어야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모세 모형론, 모세의 출생과 아기 예수님의 출생이 너무 닮아 있어. 모세 때는 저 애굽의 바로가 출생한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 예수님 때는 그 헤롯이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이 모세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때 하는 말씀이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복수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를 찾던 자들 누구냐? 헤롯 한 사람이에요. 헤롯 한 사람. 그런데 동일한 복수를 써서 그렇게 사용.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네요. 2장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출애굽기 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70인역 똑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아무런 없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평행을 두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 비교급을 써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이, 뒤에 이제 12장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더 큰 자라가, 더 큰 자라는 거야. 요나보다 더 큰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자, 성전보다 더 큰 자라 한데, 우리는 이거 비교로 이렇게 하는데, 이 더 큰 자라는 단어보다는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자. 모세는 반쪽알이에요, 반쪽알이. 모세는 궁극적으로 모세의 정신이 완성이 되는 것.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모세의 법과 그리고 예수님의 법이 대조되며 나와요. 더 큰,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냥 전기체로 기록했는 것이 아니고, 마태는요, 나름대로 아주 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지금 보세요. 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보다 더 큰 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 이스라엘보다 더 큰 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연속이잖아요, 연속. 구약과 신약의 연속 뿐만 아니라 연속이 지나면 발전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를 너무 쉽게 평가했어. 바울이나 무슨 이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뭐 정기를 기록한 작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 보니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근데 자꾸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칼빈 때 많이 발견했고, 그 이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했고, 최근에 와서 성경신학자들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유주의의 그 험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런 지금 현재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생들 가운데서 직접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이고 부흥과 기획사에서 지금 책을 몇 권이나 그분의 책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새물결 플러스에서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탁월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어거스틴을 높이 평가하느냐. 어거스틴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발견하고 구약은 신약 안에 암시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 안에 암시되어 있고 그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 짧은 격언 같은 말씀 한마디가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처음 선포할 때 물론 그 앞에도 위대한 성경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탁 정리하는 거죠. 그 오늘날도 그거 못 깨달아요. 그냥 격언으로 알고 있는 거야. 좋은 실제로 그 말씀이 얼마나 성경 속에서 깊은 그 속사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나온 그 표현인지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조금씩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칼빈이 1000년 후에 나타났던 인물이지만은 어거스틴을 그런 면에서 많은 면에서 가집니다. 이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바로 어거스틴으로 연결되고 그 어거스틴의 그 사상은 칼빈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지금 내가 딴 책을 보지 않고 조직신학이나 뭐 이런 책들은 거의 잘 안 봐요. 성경신학 이거 하나 하기만 성경 그 자체만 바로 깨닫게 해도 정말 힘이 벅찰 정도로 그리고 그 만나게 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그 뜻들을 깨닫게 되면요 충격을 받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그건 깊이 감상해야 되고 깊이 그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시간도 안 하면은 그럼 언제 하겠어요 그런 걸. 평생 하지 못해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그래 모세 모형 새 모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5장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이 산이란 말을 꼭 넣을 필요 그냥 뭐 어디서 앉아서 가르쳤다 길에서 가르쳤다 뭐 그 장소를 구득이 안 해도 되는데 산을 강조했던 이유가 뒤에서 또 마지막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는 그 이유가 이 마태가 모세와 연결시켜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자,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창세기부터 막 이야기 나오니까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때 출애굽한 후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걸 봤잖아요.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백성들 앞에 내려와 가지고 낭독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피를 뿌려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계약을 맺어. 계약.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옛 언약, 구약이에요. 구약. 사실상은 구약은 바로 그 부분이 그 부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은 모세 모형론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볼 적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을 지금 맺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나중에 이 언약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벌써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그 언약을 체결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피로써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 신약이 신약. 신약이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저 신천지 같은 데서 새 언약을 덜먹이면서 이만희가 새 언약 이걸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 현상을 봤을 적에 인간 존재에 대한 너무나 비참함, 어리석음,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시대의 전체가 새 언약의 시대인데 마치 새 언약은 뚝 떼가지고 무슨 다른 무슨 말씀인 것이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냥 가르쳤다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쳤다. 굳이 입을 열으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아주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면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도 선지자 모세. 15절에 나오네요. 15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으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게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메시아일 것이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자를.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께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선지자. 너희 가운데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니 그 입에 둔 말을 열어서 가르쳐 이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것을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왔죠.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설교가 나오고, 자, 9장 35절 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기적 사건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지금 7장까지 설교,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 37절까지 다시 또 병자 고치는 거,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또 설교가 나옵니다.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으로 길로 가지 말고 하면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조로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있다. 이것도 모세 모형론을 가지고 보니까는 그전에 몰랐는데 그냥 뭐 5개겠지 싶었는데 지금 앞에서 보니까는 모세 모형론이 이 속에 그 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니까는 야, 이게 모세의 토라 오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다는 것을 현대 성경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은 바로 모세 모형론적 관점에서 볼 적에 이 복음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정도로만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을 기록한 그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72쪽 한번 볼까요? 매일성경 72쪽. 지금 이분은 이 백석대학 교수던데요. 이분이 제가 일부러 어제 한번 설교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는 10년 동안을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마태복음과 박사학위를 받았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니 이 뭐 짧은 책이 그렇게 연구할 뭐 깊은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걸 보기 시작하니까는 이거를 보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연구해도 제대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구해서 설교 한마디 하면요, 너무 간단해. 1시간 안에 다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 학기 강의를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염려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요. 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71쪽의 문학적 구조.
A 1장에서 4장. 자, 이 큰 달라면 1장에서 4장 우리도 봤잖아요. 1, 2장 아기 예수 이야기, 그 다음에 3장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죠. 그 다음에 광야 시험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이 됐잖아요. 사역이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유했죠. 이제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네요. 그 백성들. 자, 그러면 5장부터는 이제 그 백성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백성의 윤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그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의 경건.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이다. 자, 72쪽 한번 볼까요? 72쪽. 72쪽 2번. 너희도 온전하라 더 나으니. 5장에서 7장은 이 산상수훈인데, 이 주제가 더 나은 의익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 궁극적인 거. 목적. 근본적인 목적. 에덴약은 시작이고 초등학생같이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에덴약이 가리키는 성취.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오해를 해버리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 전문가예요. 그런 우리 그 구조 자체가, 사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야. 흑백 논리에 갇히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더 나은 의 5장의 7장, 마태복음 1장 4장이 새 언약 성취의 복음이라면 5장 7장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켜야 하는 계명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은 참으로 어려운 용어로 들립니다.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뒤에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죄까지도 죄로 정죄하니까는, 네 눈이 실족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 보이는데, 그렇게 요구할 적에는 큰 은혜를 줬다는, 큰 은혜를 줬다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요구도 크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오자매가 늘 이야기하던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20장. 우리 이 10계명을 볼 적에 10계명 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계명까지 17절까지 이걸 중요시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명이에요. 그것은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왜 이 계명을 요구하느냐가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그게 전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종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걸 빼뿌리고 10계명에
그 밑에 것을 강조하니까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 없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내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내가 쉽게 갚을 수 있는 것이게.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구약 백성들이 애굽의 종됐던 자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은 누구냐? 새 언약 백성은 거기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밑에서 6절입니까 7절입니까? 홍해를 건너 애국을 빠져나온 옛 언약 백성이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바로 이와 같은 애굽에서의 그 모세가 구원한 것은 하나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궁극적인 성취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공식이다. 기본 공식이었다 하면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말씀한 에베소에서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자, 에베소 2장 한번 보고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현재 하늘에 앉아져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자.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자, 우리가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스불론 납달리 고통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슬픔의 땅 스불론 납달리에 큰 빛이 비쳐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 BC 700년경에 선지자예요. 어디를 향하여 주로 예언했냐? 유대 선지자지만은 북이스라엘 향하죠.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기야.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그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갈릴리. 이 스불론 납달리 지기 갈릴리 해변길을 봤죠. 해변길도 보고 쫙 그래 보면서 야,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던가,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았던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버려진 땅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유다 중심으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집중으로 줬다.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버려진 딸이고 이방인들과 같은 것이고 그들은 율법과 먼 사람 같이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 땅을 통하여 올려주셨다. 그 땅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이 큰 빛을 보고 기쁨의 땅으로 변하는, 그래야 마치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의 기쁨과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에게 주냐? 새 언약은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이건 언제냐? 이거는 BC 600년. 언제? 남유다의 멸망기. 북이스라엘보다 한 백수십 년 더 오래 주재했던 그 남유다의 멸망기.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사야 7장에서 11장까지 아기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와요. 4번. 임마누엘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이 어둠의 시기, 이 깜깜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큰 소망의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기에도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분량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그때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여기만 봐서 여기만. 남유다가 멸망할 적에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게 봤는데 아니야. 이번에 마태복음 공부하면 남유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줬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이런 신학을 하기 전에도 성경을 그냥 혼자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노트를 많이 해놔서 새 언약이 돼요. 새 언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설교할 때 뭐 그런 거 합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이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초보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이는 못 깨닫지만 뭔가 감이 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는요, 갈수록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앞으로 장차 한 날이 이를 것이다. 봤죠? 어제 그 이사야 9장을 인용하면 전에는 옛적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그것에 빛이 비칠 것이다. 그 이제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할 적에 그 이제가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었다면 이 날은 언제인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은 어떤 거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하느냐.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몰랐어요. 왜 할 수 없느냐? 구약 성경은 답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는, 죄로 하면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가 됐다, 인간이.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냥 이야기만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와서 정리해내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이를 예수라라. 그런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나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그 옛 언약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음에다가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인데 이게 바로 언약의 결과입니다. 언약의 결과. 언약 공식.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예요. 자기 백성, 새 하늘 새 땅 새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삽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 성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게 첫째 속죄예요. 속죄. 제사를 지내서 속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내주하시게 하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임재하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됐다.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돼도 이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십니다. 2절입니다.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돌판 위에 선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에요.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겠다. 율법 조문을 하지 성령으로 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왔을 때 그때 말이야. 이 옛 언약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더라. 더욱 크다다. 더욱 더 중요하다. 더 큰 영광.
더 좋은 것, 더 궁극적인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새 언약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제가 참 우리 산돌교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많이 이야기한 이것을 껴내야 돼. 이것을 껴내야 돼.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다시 새롭고 새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야. 36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 여기에는 새 언약에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둘 다 에레미야, 에스겔 포로 시대에 직전에 또는 포로 중에 준 말씀에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조금 달라요. 좀 다르지만은 새 언약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까 전에는 내 말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영이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반복됩니다. 영이 너희 속에 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네. 너희가 내 규를 지어. 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 동일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바로 언약의 공식 언약이고 이 새 언약 새 언약 동일한 내용. 에레미야와 동일한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나오죠. 예, 여기는 성령이 오고 거기는 말씀이 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의 내주.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출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은요 바로 영이에요. 영. 푸뉴마티코스. 마음이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신약은 옛 언약에서는 돌에 선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 그와 같은 법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은 마음의 법이야. 마음의 법. 여러분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산에 앉으신 이 장면을 묵상한 장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온 건가? 이 장면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날이 이르니니 그날 후에 내가 너에게 줄 법은 이러하니 말씀했던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 앞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봤다면 이번에는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 새 언약의 새 이스라엘이 바로 제자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16장이면 교회가 되면 교회로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에도 팔복. 왜 8이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숫자 8은 우리 성경에 가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한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다. 새 출발의 숫자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간다. 애창조가 있고 7일 만에 애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가는데 그 새 것이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숫자 8이다. 8이. 안식구 첫날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8이 되듯이 여기에서도 8가지 복을 말씀한 것도 새 언약 백성의 새로운 법을 암시하고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빼놨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한 달락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호티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바로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에덴 약의 한계를 깨닫는 자. 거기에서 모든 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내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며 부패하며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매일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행복은 항복할 때 찾아옵니다. 행복은 항복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3절에 대한 해석을 보세요. 3절.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항복할 때, 마음이 낮아질 때,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아의 파쇄, 자아 파쇄와 영의 유출, 자아의 파쇄.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그 천국 바실로이아 도 우라노스 하늘나라. 자,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려고. 먼저 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구약적 배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 말씀. 제가 그 옛날에 내가 그걸 봤어요. 이거다, 모든 게 이거다. 그런데 막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는 모르겠는데 정리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성도고 이것이 교회다. 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오늘 방송 오는데도 방송에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런 이야기만 해요. 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유명한 빌 게이츠 이야기하고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고 늘 그런 왜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들은 정작 원하는 것은요, 이 땅의 팔복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본질이에요. 그거는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 해석이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연속되며 또한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이 마태가 어떻게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로서 그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며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시며 어떤 의미를 가진가.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